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 영적 보이스 피싱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보이스 피싱과 아주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보면 영적인 보이스 피싱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이스 피싱 당해보신 분들 있나요? 우린 돈이 없어서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당하신 분들 이 땅 가운데 있고요. 1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얼마를 빼앗기는 줄 아세요? 얼마쯤 될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집계하기 어렵지만 한 8천억 정도 된다고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8억도 아니고요. 80억도 큰데 1년에 8천억의 돈이 그냥 빠져 나가는 겁니다. 아주 악랄한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여서 뭐하게 만들어요? 좀비처럼 내 말을 듣게 그냥 이 생각 다 버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그 말을 듣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돈을 빼내는 것이 바로 이 보이스피싱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많이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어리숙하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지. 그런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또 보이스피싱 많이 당해요. 경찰서장도 당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뉴스에서 보면은 뭐 우리 은행에서 또 사람들이 은행에서 많이 돈을 인출한 사람들 보이스피싱 막아주면 뭐 표창장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보면 이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도록 뭐 이 홍보하는 문구도 많아요. 어제 오후에 우리 정준이가 인천대공원에 이제 이 네발 자전거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버스 타고 이제 대공원을 갔습니다. 그 버스 창문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예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돈을 그렇게 줍니까?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길거리에도 전단지에도 그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나쁜 놈들도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정말 악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시하고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 보이스피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왜요? 교회가 가해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한 1년에 한 8천억 정도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보이스피싱으로 얼마의 돈을 빼낼까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3배는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고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그 가해자 나쁜 놈들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교회에서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해가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요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사라든가 또 직업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또 주변에 우리 뭐 친척들, 뭐 친구들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과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교회를 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과 이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보면 어때요? 아, 영적인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 교회를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목적은 뭐예요? 그 돈이죠. 그 돈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회자의 말만, 그러니까 교회 말만,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고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이스피싱,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주로 두 가지의 이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력과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요. 그 상대방을 어때요? 짓누르는 거죠. 그럼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주눅이 듭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죠. 영적인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방송에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1억씩 빼가지고요. 은행에서 빼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요?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1억씩 빼가지고요. 몇 억씩 빼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그냥 줍니다. 우리가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칭합니까? 내가 검찰이다. 금융감독원에 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겁니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돈도 뺏기고 너 감옥에 갈 수 있어. 그 전에 내 정보를 갖다가 다 알잖아요. 우리 보면 점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용한 무당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쓰여있는 무당들이 있으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하지 않은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정보원들 곳곳에 둡니다. 그 사람이 정보로 오기 전에 뭐예요? 정보를 알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나쁜 놈이죠. 이 결혼한 그 아내에게, 용한 무당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용한 무당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속이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용한 무당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무당으로 해가지고 이 변장을 하고 숨겨가지고 딱 있으니까 이 여자가 찾아가니까 어때요? 알거든요. 집에 숟가락 몇 끼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야, 진짜 무당인가 보다. 자기 남편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내를, 그 재혼한 아내인데 속여가지고요. 그 처제까지 속이고. 무당들이 보면 정보원들을 많이 둡니다. 내가 가가지고요. 그냥 에이 정말 무당이 뭐 알겠어? 이렇게 딱 갔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딱 미리 이해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요, 지배당하는 겁니다. 나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가도요, 먼저 이해하면 지배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조종당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내 계좌라든가 다 알고 있어요. 해킹 통해가지고. 그거 먼저 이야기하면 어때요? 진짜 국가기관인가 봐. 정말 검찰인가 봐. 또 금융감독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은행에서 현찰 찾아가지고요. 김치냉장고에 넣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건네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관들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내가 지금 납치했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연락할 수도 없고 전화 못 끊게 하잖아요. 연락할 수도 없고 내 자녀를 납치해갔다라고 하면은요. 누가 거기에서 온전히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저 같아도 정신을 잃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요, AI를 어때요? 음성까지 뭐예요? 음성까지 변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닥치고, 내 자녀가 막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어때요?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이 사도들도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요, 그 사도들을 공회에 불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회는요,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기관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유대에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 안 그래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드는데요. 그런 사람이 가득 차 있고요. 잡혀온 사도들은요, 배우지 못하고 어부로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장소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가 자기의 이 집무실이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멋있다기보다는 장엄하게 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어떤 나라의 총리를 불러옵니다. 그 총리가 히틀러가 뭐라고 넘어가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히틀러 앞에 가다가 그 공관에 건물에 압도당해서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이게 벌어져. 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그 안에서 압도당하고요, 정신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보이스피싱하는 거 증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부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존재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은요, 보이스피싱에 낚인 거죠. 피싱이니까. 낚이게 되어지면 아마 이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그 공회에 부른 겁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이죠. 힘과 권력으로 차별하고요. 나를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을 철저히 낮춰서 그들을 뭐예요?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보이스피싱. 성경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권력 사회였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요. 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영적인 그 보이스피싱을 행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보이스피싱을 한 겁니다. 이 장군의 부인, 이 요셉의 주인이잖아요. 그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요셉이 이겨냈지만 어찌되었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구한 것도 뭐예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힘과 권위로 그를 조정하고 누르려고 한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이스피싱한 거죠. 특히 그 중에 누구였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습니다. 그 도액으로 하여금 노베 제사장 85명을 쳐 죽이게 했어요. 그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짓누르니까 그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악한 일에 그냥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 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해요? 요압에게 하죠. 바세바와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해요?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보내서 죽여라. 우리아는 자기 부하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내 부하 장군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보이스 피싱으로 그 힘과 권위로 요압을 짓누르니까 그 우리아를 어때요? 가장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힘으로 누르면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런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7배나 뜨거워진 거 풀무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을 보면은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스 의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요.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그 땅에는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 불러 모으고 루터를 그 앞에 세웁니다. 네가 주장한 종교개혁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루터도 압도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주세요. 하루 동안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렇게 했지만, 종교개혁이 이어졌지만, 세상에서도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들의 진들을 두렵게 함을 통하여서 비진리, 바르지 않은 것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렇죠? 우리 이단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저께도 이제 이 정준이랑 대공원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집 앞에서 36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전도지 나눠주더라고요. 이제 안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고 명령을 해도요. 그 권위와 힘으로 누르니까 거기 다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을 믿어? 우리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잖아요.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요 빼곡히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보이스 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단 물론 교리가 잘못됐죠. 하지만 이단들도 서로 이단끼리도 싸우거든요. 교리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싸우면은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보이스피싱, 권위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이단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이재록 있잖아. 이제 뭐 목사도 아니고 또 교회도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딸이 있어요. 그 쌍둥이 딸이 또 이 교회가 흔들리니까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또 새롭게 교회, 만국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만국교회에 작년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187억. 그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만 그 쌍둥이 자매에게 따로 들어가면 계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잡힌 헌금만 187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부 집회에서 모인 헌금만 25억이래요. 우리 청년부 집회하면 헌금 얼마나 모일까요?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교주가 성폭행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적어도 교주라면 거룩해야죠. 그렇죠? 그 성폭행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집단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200억 가까운 돈, 그 이상의 돈들을 갖다가 그냥 교회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정명석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게 그의 방송을 통하여서 그 성폭행한 그 어떤 이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당연히 왜 교주들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요. 거의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섬기는 교회에서 만민중앙 그 집단에서 나온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때도 한참 이 몇십 년 전에도 그 교회 이단성을 방송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이 그 방송을 보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의회에서 물어본 거죠. 아니, 이거 방송 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송 보고 뭔가 잘못된 건 아는데 정말 그 사람이 진짜라면 내가 구원 못 보는 거잖아요. 두려움. 이제 저렇게 진짜라면 방송을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정말 이재력이 진짜라면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방송이 있어도 못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 18명. 예수가 50명. 이 대한민국에서만요. 그렇죠. 근데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목숨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재산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그건 잘못된 거야. 한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높이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너무나 흔히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들, 또 그런 교회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높이죠. 그렇죠? 목회자에게 잘해야지 복받고, 목회자 눈밖에 나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지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께 대항하면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 땅에 안 나오는 교회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목회자를 높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성도들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섬겨야지 우리가 잘 돼. 물론 잘 섬겨야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성도로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목사도 성도님들을 성도로 잘 섬기고, 목사인 저에게 잘해주는 것,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잘해줘야지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오직 목사님에게만 잘해야지 우리가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을 저주하면 우리는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를 하늘처럼 높이고요,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어지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배하는데 뭐라고요?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경은요, 우리는 다 몸의 지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지체인 거죠, 지체. 동등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 높고 낮음 가지고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교회 성도들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60분만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힘이 있고요, 권위가 있고 높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낚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이런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런 교회를 우리 대형교회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온 성도들이나 오래된 성도들이나 교회 가운데 높고 낮음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목사는요, 목사로서의 직무,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에 충성하는 거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사역과 직무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동등되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때요? 우리 대한영제군에 있는데 지금 상병인가요? 네. 요즘도 그냥 우리 만약에 이등병이 막 까불면 어떡해요? 그냥 가만 놔두나요? 예? 가만 놔두나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 어르신들 군에 가가지고 이등병이 까불면은요? 이건 이게 하극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군대는 민주화되어서
이등병이 까불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럼 군애가 어때요? 군이 어때요? 질서가 없죠. 그렇죠? 힘들어져요. 이등병은 편해도 내가 고참이 되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하게 되어지면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질서가 조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권위로 누르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같은 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공휴일만 되어지면 이 공휴일 아마 이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6월 6일 날 이제 우리 현충일이잖아요. 제가 예상해 보건데 6월 5일 날 저녁 5시부터 저희 앞에 있는 2단계는 미어 터질 겁니다. 공휴일 전 되면은요, 이 사람은 공휴일도 없어요. 무조건 모여요.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그 전날부터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모이라 그래도 어때요? 잘 안 모이죠, 그렇죠? 내 시간도 있고, 내 사정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것이 더 열심히 있고 좋은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해서 이단이 정말 부러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린 11조 안 내고 13조 14조 내고 아니 19조까지 내고 우린 공휴일날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공휴일날 다 만나보고 모여가지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단들이 대단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권위에 눌려있는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빼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 보고 목회자들이 야 부럽다 부러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권위가 있고요. 모든 성도들이 권위 없이 동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툼과 투닥거림도 있고요. 질서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시켜서 명령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은혜 받은 대로 헌금도 봉사도 모든 것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 질서 없고요.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잘 훈련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고 내 주장과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해결된 틀을 가지고서 그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유니폼을 입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다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셔야 돼요.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맞겠지, 이것이 옳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저분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다툼 없고 소리 없이요. 일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은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보이스피싱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요. 위험 말고도 또 무엇을 이용하죠? 유혹하죠.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권력기관을 가지고 짓누르지 않으면 뭐예요?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갈아타면 우리 이자 좀 더 적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물론 이것은 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뭐 폰지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 불법 다단계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때요? 지배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대. 저렇게 하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또한 보이스피싱 당하고 넘어가는 거죠. 돈을 맡기면 1년에 30%씩 이자를 준다.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남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렇죠? 내가 은행에 10% 이자 빌려가지고요. 30% 투자하면 20%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면 몇 배씩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 몇 배씩 이 돈을 벌 수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하지 왜 남에게 소개시켜 줍니까? 사람들은요, 이 돈에 좀 쪼달리다 보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리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족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기름진 땅,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악한 것을 못 본 거죠.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린 겁니다. 바르니더도요. 은 30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먹은 거죠. 가룟유다도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린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 돈 얼마 챙기기 위해서 속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위협과 더불어서 유혹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 갖다가 영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헌물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 한 채 헌금했더니, 헌물했더니 집 두 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요, 야,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있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가운데 헌금 많이 내면 내 삶에 복이 있어서 더욱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많이 헌금하게 만드는 거죠. 헌금은 왜 해요? 구원의 은혜 갖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자 설명회장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넣으면 이만큼 더 몇 배로 받을 수 있겠지,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닌 거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영적인 보이스피싱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 넣으면 1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헌금이 늘까요, 줄까요? 헌금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헌금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교회들이 땅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일수록 간증을 많이 시켜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헌금했더니,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그런 간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목사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다니던 교회는요, 매주 오후마다 간증 집회를 한대요. 특별히 병 나은 집회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불치병 가운데 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맨날 그렇게 간증을 듣다가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이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그 가족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매주마다 병 나은 간증을 들으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병 나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 가족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30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이죠.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우리 역시나 질병 가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부의 두랩돈처럼 그 가장 작은 것을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욥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된 것, 물질 받은 것만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마이너스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얼굴에 안면밥이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거죠.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던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말, 구육,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복음 증거하시면서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었다. 우리 예수님은 무주택자였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임대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집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구원의 핵심이죠. 모든 것들 다 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가지고요, 투자하면 몇 배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움켜잡는 것을 교회가 주장하고 강조하면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난 잘못된 교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권위에 짓눌리고요, 그 돈의 유혹 때문에,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요,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더 받기를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린 겁니다. 참된 교회는요,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혹시 많은 것이건 적은 것이건 우리 곁에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나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교회가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해외에 가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영적인 보이스피싱 하는 교회는 피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도 무너지고요, 우리 영혼도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으로 위협으로 보이스피싱 할 때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희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으면, 위협이라든가 유혹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있나요?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있죠? 말씀을 또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하시면 정말 유익합니다. 또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또 연구하셔야죠. 배워야죠. 말씀에 5가지 성격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 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여러분들 영적인 보이스피싱의 위협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이 위협할 때, 유혹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 말씀을 하니까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우리가 위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일례 성경 일독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1년에 성경 일독합니다. 한꺼번에 읽으니까 힘들죠. 4장. 우리 매삼주오라고 하잖아요. 매일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합니다. 매일 3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일독해서 1년에 성도라고 하면 성경 일독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줄요. 그럼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암송하세요. 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교회 가운데 목사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많은 걸 요청할 수 있지만
정말 목회자에게 요구할 것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가정을 한 가정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 화성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그때 중학생 아이들이었거든요. 형제였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알려주세요. 두 부부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름 때 얼마나 바빠요. 성경학교도 있고요. 목회자가 그런 부탁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두 아이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둘째를 결혼했을 때 가서 결혼해도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이단들도 그러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우리도 말씀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헷갈리죠? 아, 그래?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참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는 교회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는 교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죠? 소통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전화 못 끊게 하죠, 그렇죠? 끊고요 알아보면은요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붙들고요 끊지 않게 합니다. 은행까지 그렇게 가가지고요 다른 데 전화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빼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소통이 없으면은요 그런 교회는요 영적인 보이스피싱 하는 거죠.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 들어야 돼. 목회자가 왜 하나님입니까? 목회자도 성도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증거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목사님, 그 말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이제 어떤 뉴스를 봤어요. 어떤 이 부평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도 대형교회 처음 와가지고 한번 시도했잖아요. 티타임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 말씀 듣고 점심 먹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목회자에게 목숨 잘못된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모임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이제 대형교회 은퇴하고 그래서 대형교회 은퇴하고 나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을까? 개척의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야, 내가 70 넘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에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기 어떤 터도 달지 못하게 하고요. 터를 달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자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위협하고요. 유혹을 가지고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만 사람의 노력에 의한 그런 교회의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참된 교회, 영적으로 보이스피싱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억누르지 아니하고요.
유혹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의 은혜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소통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대형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